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카카오 스토리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경산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비대면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25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먼 거리는 아니지요. 아주 가까운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6월절에는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번 6월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속량할 자라. 그분은 능력도 많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되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의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멸망과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하시고 속죄의 희생의 양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이나 서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소나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소문이 났는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니라. 무덤에 보아라.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문이 그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문은 들었어요. 이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 물어보게 되지요. 그들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겠고 또 십자가에 죽게 되고 고난받는다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들었지만은 사실 실제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지만은 마음에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말씀, 또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 그렇게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다윗, 그리고 다 왕조 역사, 또 선지자의 선지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의 39권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을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잡시다. 이제 날도 저물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어디 숙박집에 가서 함께 이제 잠을 잡시다. 그렇게 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의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대로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영혼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길에서 올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 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 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들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 제자들도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에,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또 그 집에서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에서 내려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도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우리는 또 신약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저 중국 대륙에게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온 세계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